며칠 전에 그 차에 그 ABS 시스템,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인데요. 그게 저는 이제 그 장치가 그 브레이크를 잘 잡아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시동이 꺼지거나 그럴 때 이제 이 시스템이 그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면 시동이 다 꺼져버리면 브레이크가 안 잡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시스템이 이제 경고등이 켜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해서 공업사를 갔으면 제가 잘 가는 공업사가 있는데 갔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이거는 기아 카센터를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되나 보다 또 싶었는데 잠깐만 기다리려고 한 다음에 뭔가 해보더니 지금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나가서 그 다음에 뭐 뒤에 부분에 베어링까지 가면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인가? 고민이 됐죠. 70만 원이나 돈이 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기아 카센터 여기 근처에 갔어요. 거기는 갔더니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2주, 3주 있다가 오라는데 지금 당장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머니 발신동에 갔다 왔죠. 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도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된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앞집에 제남씨가 추천해준 공업사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 전문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걸 딱 꼈는데 어디가 나갔다는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 센서가 나간 거다. 센서 고쳤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에 소리가 좀 나는 것 같더니 갈아서 30만 원에 해결했습니다. 물론 금액의 차이도 크지만 정확한 기계로 정확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엉뚱한 거를 고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걸 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왜 아픈지 뭐가 문제인지 또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분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론에 이른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하면서 그거를 해답으로 듣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확한 분석과 판단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과연 우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지 않습니까? 물론 상담하시는 분들도 파악해 줄 수 있으면 상담하시는 분들의 한계는 약을 지어주거나 들어주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모든 문제 누가 해결이 되죠?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하려면 그걸 뭘 알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분석이 성경인 거죠. 사실 성경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죠. 정확한 분석을 해야 정확한 정비를 하듯이 정확한 말씀의 분별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엇을 결론과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인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답을 얻기는 참 쉽진 않은 인생인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으로 분석하고 분별하고 깨닫고 있냐는 거죠. 대부분은 유튜브. 요새는 유튜브가 너무 발달이 돼서 성경인지 성경이 아닌지 이게 진리인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볼 게 아닙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성경 봐야죠. 유튜브 볼 시간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안 읽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그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 분석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또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뭘 읽으시라고요?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이 우리를 분석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말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나의 삶에 문제는 없는가? 우리 가정에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 내가 다닌 직장, 나의 사업, 내가 하는 일들에 문제가 없는가? 뭐 하시라고요? 성경 읽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더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의 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을 3번이나 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말씀 나왔고 지지난주에 했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하는데
이 내가 속히 올인이라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도전이며 또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씀만 요한계시록 20장 6절부터 21절만 말씀을 묵상해도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내가 속히 올인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올인하 하고 말씀하시고 속히 오실 거기 때문이거든요. 말씀하신 다음에 거짓말하거나 말씀하신 다음에 안 오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뭘까요? 내가 속히 올인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성도들도 1세기니까 AD 90년 지금은 얼마나 시간이 흘렀죠? 거의 2000년 이상 흘렀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구권들의 신앙이 특별히 예수님 일찍 믿고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더 예수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된 것들, 뭐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된 것.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한국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전도 종족? 아직 전도가 안 일어난 땅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 그렇죠. 대한민국은 사실 기독교국가 아닙니다. 기독교 인구가 없습니다. 거의. 물론 예전엔 교회가 되게 많았고 지금도 많지만 교회 인구수가 줄어들고 새 신자가 늘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다른 교회에서 큰 교회로 흡수되죠. 우리 교회도 사실은 작은 교회고 미자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동네 교회, 동네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동네에 있어서 성도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야 교회 전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다 어디 있죠? 대로변에 있어요. 지나가다가 차를 들어가는 곳에 있어요. 마치 빵카페처럼. 근데 빵카페만큼 좋죠. 시설이. 커피숍 있죠. 문화센터 있죠. 사람들이 찾아가 좋아요. 근데 이웃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가죠? 다른 교인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교회는요, 동네 속에 있어요. 동네 이웃이었고, 동네 삼촌이었고, 동네 아저씨, 동네 아줌마였습니다. 저기 가면 교회가 있고, 저기 목사님 있고, 저분이 목사님이야. 인사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또는 사람들이, 이웃 주민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찾아왔죠? 교회 왔었어요. 교회 기도해달라고. 교회 문을 열어서 기도하고.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골길로, 특별히 우리 진 목사님하고 우리 김 집사님이 이 큰 일에 저희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하는 주신 마음으로 또 여기 사용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고골길, 관산동에 큰 일 이루시기 위해, 복음의 역사 이루시기 위해 이 시작을 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 친구 수현이 또 우리 권사님과 이현이도 함께 오고 또 우리 이제 간사님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근데 얼굴은 좀 인상 쓰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으신가요 아침에?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표정으로 설교를 듣는 것도 처음 보는데 좀 웃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속히 오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는 두 번째 얘기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사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말보다는 나는 상을 가지고 너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지금 뭐 하러 오신 거죠? 속히 오는 게 상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상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보상, 보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다른 본문에서 뭐로 쓰였냐면 열매를 맺는 거로 쓰였어요. 씨를 뿌리면 뭐가 열리죠? 열매를 맺죠. 내가 뿌린 거에 대해서 열매가 자라나는 게 사실은 보답이잖아요.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는 사필귀정이라고 그러죠. 내가 뿌린 대로 여러분 거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거두고 내가 살아낸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요. 내가 언젠가 뿌렸던 게 지금 거두어지는 거죠. 나의 인격,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은요. 내가 뿌린 겁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땀 흘린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올릴 수 있어요. 내가 땀 흘려야 땀 흘린 결과가 되죠. 우리 여기 교회를 가꾸시는 우리 목사님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 사부님 얼마나 여기 열심히 가꾸는지 몰라요. 가꾸면 뭐가 일어나죠? 열매가 자랍니다. 저희 나눠주시잖아요. 이거예요.
내가 상을 준비하는데 너희들이 뿌린 대로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던 1세기의 성도들,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에겐 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겐 뭐가 되겠습니까? 형벌과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게 아주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심판하다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헬라어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양과 염소, 여러분이 양이고 여긴 염소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예를 들은 겁니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하면 됐죠.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그게 심판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판장이시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듯이. 근데 이걸 인간이 하려고 했으니까 문제가 됐죠.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자기가 선과 악을 나누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뭐를 하죠? 동생이 악하다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선과 악을 나누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너가 뿌린 선과 너가 뿌린.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가 일한 것 그 모든 것대로 내가 너에게 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마치 구원이 뭐처럼 느껴지세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구원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 아니에요. 왜? 사실 이 자세한 얘기는 앞선 내용에 나오는 건데 이건 지금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취토행TV 제 영상을 보면 이걸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은 누구에게만 쓴 거냐면 사실 심판의 용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 이 말을 쓰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생명수 샘을 먹고 생명나무를 얻는 권세를 어떤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누구를 갚으러 오시는 거냐? 상과 보답이 아닌 심판을 오시는 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럴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행한 것 그대로 갚아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13절.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예요. 1장부터 나왔던 여러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였죠? 알파 오메가였어요. 처음과 마지막이었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근데 이게 점점 누구에 대한 표현을 바뀌어가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었는데 나중에는 누가 이 표현을 쓰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글에서 제일 눈에 띄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16절에 나 예수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자기를 예수로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로 추정되는 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언제? 마지막에. 이게 아마도 당시의 핍박과 박해 속에 재림하시고 속히 오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살았던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 예수는 속히 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줘. 무엇으로 그들에게 이것이 드렸겠냐는 거예요. 수고한 자들에게 이것이 너가 수고한 그 인내. 여기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에 대한 칭찬이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네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이 자리에 들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예수.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나 예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고 너희들이 그렇게 죽기까지 죽음으로 지켰던 믿음의 대상이 나 예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로 드렸을까요? 예전에 군부대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어머니. 지금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병들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앉혀놓고 뒤에서 그 어머니를 불러보십시오 하고 갑자기 어머니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의 점에서 텔레비전 안 보시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늘 글로 쓰고 편지로 하고 전화를 했던 그 어머니. 옛날에는 휴가도 잘 못 나오고 군 생활도 되게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아들아,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경으로 읽고 그렇게 믿음으로 지켰던 그들에게 나 예수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자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대신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럼 그 상이 무엇이냐? 자,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전체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여기 복을 얘기합니다. 그럼 상은 결국 뭘 주는 거죠?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복은 무엇인가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혹시 어떤 복 받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축복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뭐죠? 물질, 건강, 자녀가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두루마기가 뭐죠? 자신이 입고 있는 겉옷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옷이 두 개가 있는데 겉옷과 속옷입니다. 겉옷을 빠는 거.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우리가 어디서 봤죠? 두루마기 빠는 거? 이거 예수의 피로 빠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기를 빨아준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구원받은 자. 그럼 복이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아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건강이 회복되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돈이 떨어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죄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이 세상에 아무 낙이 없고 내가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예수 때문에 소망이 생겼죠. 어떤 소망이요?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소망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이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시면요. 찾아보면 복이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장 3절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 16장 15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똑같은 내용이죠 오늘. 그 다음에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20장 6절 첫째의 부활에 참여한 자. 뭐가 복이라고요? 구원을 받고 구원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걸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산다 할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예수가 다시 오셨는데 그 심판을 통과할 방법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육체의 부활을 경험해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함께 살았던 내 공동체의 성도들이 거기 없다면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집사님도 없다면 내 아들 딸이 없다면 이게 저주가 아닐까요? 함께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 없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천국에 없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게 저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기서 많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더라도 구원의 복이 없으면 복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 이 구원의 복보다 뭐를 더 하기 원하죠? 여기서 누리는 걸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게 원래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니까 1세기 성도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어요. 실제로 뭐 하고 있죠? 핍박받고 있죠. 이 짐승의 우상에 절한다는 말이 뭐예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었거든요. 또 뭐가 있어요? 길드라고 해서 무역협회가 있어요. 당시에 짐승의 표,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로마 황제의 시민권을 갖지 않으면 어떤 무역 활동을 하지 못해요.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럼 무슨 낙이 있어? 근데 뭐 하는 자? 두루마기를 빨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게 들렸겠냐고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복을 받는데 두 가지. 생명나무에 나아가. 이 어디 나옵니까? 22장 1절에 생명수의 강, 22장 2절에 생명나무. 에덴 동산, 천국.
천국이 뭐라고 제가 두 가지로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성전의 이미지, 두 번째는 동산의 이미지. 에덴 동산. 그 창조의 동산처럼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 문들을 통해 성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이 말을 써요. 요한복음의 이 단어, 받으리라 함이라다. 그 다음에 권세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권세, 권능, 힘. 그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 동일한 겁니다. 그 권세, 그 얘기. 결국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니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삶을 지켜내라고 부탁하는 거죠. 왜? 내가 속히 올 거니까. 내가 늦지 않을 거야.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가 어렵냐면 성도들의 삶은 더디 오시는 주님 때문에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해서 더디 오는 게 아닌 이유가 있죠. 여기 누가 존재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계시면 놓치면 안 돼요. 예수는 다시 오시는 완성에서 오시지만 여긴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근데 우리가 자꾸 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누가 빠진 것처럼 해가지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셔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나가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말씀 듣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성령 충만하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주님을 못 기다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뭐에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뭐로 말씀드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그건 한 가지라 그랬죠? 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근데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랑의 열매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상,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이죠. 자, 그 다음에 15절.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주어지고 있느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결국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는 거에 그 형벌로 주시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목록이 나오고 그들에게 주시는 형벌이 뭐냐? 성 밖에 있는 거죠. 이 성은 어떤 성이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갑자기 개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온 단어예요. 한 번도 우리가 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퀴온이라는 단어인데 주로 상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는 개는 좋은 뜻으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개를 입으로 빨고 물고 먹을 거 주고 뭐 사랑하는 가족으로 여기지만 당시에는 개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실제로 개를 말하는 것 외에는 다 나쁘고 뻔뻔한 자들, 거짓 교훈을 따르고 탐욕으로 점철된 자, 불의한 자, 불신자들을 상징할 때 이 개를 사용했어요. 그 수로보니 여인 기억나시죠? 그 여인에게 찾아갔을 때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해요. 개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음식을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했더니 여자가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이방인 취급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이게 당시의 표현이죠. 구약에 이 개가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신명기 23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찾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중에 묵상을 드릴게요. 남창을 빗대어 개로 표현했어요. 여자는 그냥 창기라고 표현했지만 남창은 그 대표 정도로 개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의 개는 뭔가 탐욕적이고 그래서 개걸스러운이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개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점술과 음행,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죠. 이 21장 8절과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21장 8절과 22장 오늘 본문에 15절을 비교해보면 개들과 하나로 묶여진 게 있고 나머지 것은 똑같은데 개들로 묶여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장 8절에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을 개들로 뭉쳤다는 거죠. 21장 8절과 똑같은 내용을 비교해 볼 때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중요한 게 한 가지. 누가 성 밖에 있느냐? 나머지는 다 우상 숭배와 악한 것을 알겠어요. 근데 뭐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 뭐죠, 여러분?
속이는 거죠. 이게 누구의 특징입니까? 사탄 마귀의 특징이에요. 미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좋아하며.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 뭐 필레오는 형제간 사랑이 좋아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즐겨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죠? 거짓말을 지어내요. 만들어내요. 지어내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죠? 창작하는 거잖아요. 누가 하는 거죠? 사탄 마귀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13장에 하늘에 쫓겨난 짐승, 큰 용, 큰 붉은 뱀이 나와서 짐승으로 형상화해가지고 사람들 속이기 시작해서 뭘 하기 시작했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했고 짐승의 표를 받게 했잖아요. 그 내용인 거죠. 뭐 하게 만든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그냥 사람들끼리 속여가지고 사기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에게 빠지게 만드는 아주 큰 미혹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단과 사입인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무서운 점은 이단과 사입이 대놓고 하는 신천지 이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는 목회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여러분 뭐를 이용하죠? 성경을 이용해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용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미혹할 수 없거든요. 다시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종교개혁이 시작했잖아요. 가톨릭에서 우리 신교, 개신교가 나오게 된 이유,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성경. 지금 이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필사, 성경 통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성경대로 살아야죠. 성경을 읽는 사람 너무 많아요.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해요. 필사가 자랑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자랑인 거죠? 내가 성경대로 사는 거, 내가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사는 거, 이게 자랑이어야 되죠. 할렐루야. 근데 성경 통독과 필사한 사람은 너무 많은데 성경대로 살아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 거짓말에 좋아하며 거짓말을 즐겨하며 지어내는 게 누구냐? 단지 영적 지도자만 말하는 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미혹되기 쉽다는 거죠. 성경을 이용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성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될 것이요. 반드시 행한 대로. 그럼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구원은 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확신을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감정적이고 느낌이니까. 그러나 구원은 증명해내야 되죠. 뭐 하지 않으면 돼요? 개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점술가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음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특별히 거짓말을 지어내고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질문할 필요 없어요. 구원 받은 자로서 살고 있느냐를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구원 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그렇게 남편과 아내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남편과 아내, 나는 부모와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그런 직장인인가. 나는 그런 목사인가. 나는 그런 성도인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이현아? 유한이가 아멘과 같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좀 바꿔져서 두 번째 내가 속히 올리니 두 번째 내용을 전합니다. 그게 16절, 17절이에요. 먼저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려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로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오늘처럼 간단하게 이제 지금도 좀 길긴 할 겁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좀 어렵기도 해요. 근데 이걸 언젠가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잘 읽어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한 원리가 있어요. 나 예수는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예수로 밝힙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얘기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죠. 처음으로 나는 예수라고 말했으니까. 자기를 밝혀서 말한 거니까 이 16절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겁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뭐라고?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이 사자가 천사도 되고 선지자 되고 사도들도 되고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죠. 여기에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가 말세에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사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여기 이제 증언하다는 말이 마르티레오라는 중요한 단어인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증언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선포하는 곳입니다. 뭘 선포하고 뭘 말해야 될까요? 예수. 다시 오신 주.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르티레오라는 단어가 쓰인 아주 중요한 용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요거 전에 사도행전 2장 47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교회가 증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뭐를 받을까요? 칭송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칭송이라는 말이 카리스입니다. 은혜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의. 사람들이 교회만 보면, 성도들만 보면, 목회자들만 뭘 갖기 시작한 거죠? 호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교회잖아요. 목사님 오면 목사님 왔냐? 이거 앉으시라. 지금은요? 저게 목사인가? 목사가 지금은 얼마나 그 비난의 대상이 돼가고 있어요. 슬프게. 예전에 교회만 다녀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다 새벽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 종을 울리면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날 사람들이 엄숙해졌어요. 지금은요? 저 빨간 십자가, 저 흰 십자가 다 없애버리라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시절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이게 교회였던 거예요. 그럼 이런 여기서 말하는 칭송을 받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입으로만 한 게 아니죠. 왜 이들이 칭송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변화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죠? 자기들의 물건을 다 사도들 앞에 내놔서 통용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는 뭐죠? 증언하단 말이 살아낸 겁니다. 교회 역할은 뭐라고요? 말하는 자가 아닌 삶으로 증명해내는 증언한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했다고 말하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가 중요하죠? 사랑으로 살아내야죠. 목사가 사랑이 넘쳐야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사랑으로 가득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교회 갔더니 싸우고 이간질하고 당을 만들고 목사파 장로파 이러고 있으면 누가 교회를 사랑으로 가득한 것으로 말하겠습니까? 뭘 하라고요? 증언하라, 증명하라.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건 반드시 뿌린 대로 나중에 열매로 거두게 될 거예요. 왜? 여기 앞에 나온 개들과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여기고 있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삶으로 증명해 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 예수의 심판을 믿는 자들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습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세습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성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데 누가 과연 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자 하겠냐는 거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가 돼야 되죠? 덮는 게 아닙니다. 사회 세상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교회는 회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삶으로 증명해서 돌이켜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 안에 그래서 회개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에 부흥이 시작된 게 약 150년 전이었어요. 그때 복음이 어떻게 부흥으로 시작됐냐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했어요. 뭐 이런 나라가 다니냐.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고 삶의 역사도 없고 왜냐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술, 막걸리, 애들 5살짜리가 부모 하면서 신부하는데 자기도 맞고 그 담배를 피고 모든 사람이 담배 피던 시절 우리나라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왜 한국은 유독 술 문제, 담배 문제를 구원과 자꾸 직결시키냐면 그런 조선시대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금지하는 거죠. 그때 선교사 하나가 복음을 들고 왔는데 이 나라는 도대체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밤에 하나님 그의 마음을 치신 거죠. 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판단했던 걸 그날 밤에 눈물로 회개했어요. 거기 뭐 이 사람들 앞에. 그게 시작이 돼서 그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소를 훔쳤습니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모두가 여기 나와서 공개적으로 여러분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시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 그렇게 역사하시냐. 어쨌든 그 시작이 한국교회의 시작이었고 부흥의 시작,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150년 전에 뭐가 시작됐다고? 회개가.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있는데 과연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요새 지금 가톨릭으로 가고 천주교, 불교로 가고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이 있는 이유, 교회는 썩었고 부패하고 타락했고 자정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아주 불쌍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죠? 회개. 말씀을 읽는데 회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잠깐 거짓말하고 잠깐 속이고 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나를 스캔하잖아요. 나를 분석하잖아요. 나를 점검하잖아요. 그럴 때 정비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잘못을 보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돌이킴, 슈브, 돌아감, 회개. 그게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럴 때 나 예수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다? 증언하는 곳이다. 삶으로 증명해내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는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자기를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했다는 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길어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17절 마지막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성령과 신부가 나와요. 원래 요한계시록 특성상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던가 예수님 말씀하시던가 힘센 천사가 얘기해야 되는데 마지막 얘기는 성령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신부가 나와요. 여러분 신부가 누구죠? 예루살렘. 구원받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새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럼 여기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미 순교하여서 하나님 보좌에 먼저 구원받은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겠죠.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오라고. 무슨 얘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고 순교의 두려움을 갖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서 천국으로 주님의 나라에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수의 권세를 얻는 오라라는 거죠. 그들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이 모든 구원의 강물과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서 목마른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목마르나요? 누가 듣고 있어요? 누가 원하고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마르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믿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려달라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갈망과 목마름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1세기에 애쓰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 들음, 그 원함, 그 목마름을 채워주니까 오라. 무슨 얘기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애쓰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걸음이 그래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주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증과 갈망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가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있는 거죠. 그게 성령, 그래서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칠 때 오라고 그런 거죠. 오라. 그래서 우리가 말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끝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속히 원인이라고 예수님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갚으시죠? 개들과 흉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을 거부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성 밖으로.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보상과 열매를 맺은 거. 근데 삶으로 순종하지 않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
입으로 얘기하고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죠. 입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으로 보답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이 주산학교 여기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했던 수많은 목회사들 분명 우리 목사님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고골길에, 여기 끝났죠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시작합니다. 이 여기 있는 영혼들 다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을 만날 때마다 모여있어. 예수 믿으라고, 예수께로 나오라고 당신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치료합니다. 회복합니다. 누구만이 치료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재남씨, 우리 권사님, 우리 의원님 오늘 온 거죠. 우리 재남씨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계속 올 겁니다. 계속 오겠죠? 아멘.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 말이 쉽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여기로 이끌어 주신 거고, 그 여기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빵카페처럼 큰 건물을 꾸며서 지나가는 사람이 오게 하는 것으로 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들어오게 하신 거죠. 여기로.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서 오라고.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 사랑이 있고, 여기 은혜가 있고, 여기 하나님을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순종하고 입으로만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반드시 보답하십니다. 반드시 상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채워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살아내면 다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는 있어도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실 겁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삶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